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우리 레위기 5장입니다. 2021년 3월 30일 오전 11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을 속건제 그랬습니다. 속건제. 그런데 이 속건제가 5장이 저희들이 이제 장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주제를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랬는데, 이 장을 나눌 때 조금 아쉬운 점은 5장이 속죄제가 13절까지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을 속죄제로 봤는데, 속죄제가 4장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자꾸 읽을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 14, 15 3장씩 건자 그랬죠. 13, 14, 15장, 16, 17, 19장 이런데 2차 전도가 15장을 조금 물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3차 전도도 19장을 끝을 좀 물고 들어가서 3차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오늘 이 속죄제도 4장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5장 13절까지 물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속건제거든요. 근데 이제 속건제가 6장 7절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5장을 하면 6장 할 때도 속건제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충 설명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6장은 앞에 이야기한 5대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제사장에 대한 그런 위임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면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속죄제가 속건제를 좀 물고 들어간다. 13절까지. 속건제도 6장을 물고 들어간다. 6장 7절까지 간다. 이것만 몇 절까지 간다 이건 기억을 못해도 이제 속죄제가 4장에 5장까지 물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장 나눌 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절까지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인데 이제 여러 가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4장에서 볼 때는 이제 대제사장의 속죄, 백성의 속죄, 또 족장들의 속죄, 또 그 민중들의 속죄, 이런 회중들의 속죄, 이런 속죄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럼 속죄제는 사실은 순서는 번제, 소제, 황제, 속죄제, 속건제 되어 있지만 모든 제사 중에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번제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리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이제 속건제도요, 사실 이 속건제도 속죄제의 그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뒤에 가보면요, 속죄제의 그 예물을 전부 다 불태워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제는 또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하시거든요. 이제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분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량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속죄제, 속건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드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속건제가 속죄제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5장 1절부터 속건제로 5장을 보았지만 13절까지 속죄제다. 근데 여러 가지 속죄제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난한 자는 속죄제 꼭 드려야 되거든요.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드릴 거냐. 그 다음에 영 가난한 사람들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속죄제를 피해자 사람만 드린다면 못 드리니까 드릴 게 없어요.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이제 저걸로 드려요. 가루로도 드리게 해요. 우리 가서 봅시다. 그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자, 이제 속건죄로 보지만 13절까지는 속죄제다. 자, 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자, 이게 뭐죠? 위정하면 안 된다는. 위정하면 여러분, 안 한 거 저 사람이 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요? 또 저 사람이 했는데 안 했다 하면요, 또 당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요. 이러면 안 되죠. 위정하면 안 됩니다. 위정하면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럼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 사체, 부정한 가축, 이런 거 만지면, 사체나 부정한 곤충, 이런 사체를 만지면 부지중이라 또 더러워져서 허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이제 사람을 부지중에 누가 죽였는데 누가 죽인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 장소도 속죄합니다. 장소도. 그래서 장소의 사방을 이렇게 재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그렇게 오염시킨 범위까지 신명기 22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체를 남기고 이런 거 만진 사람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정했기 때문에 이래라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건강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짐승이나 죽고 나면요, 안에 있던 병균들이, 사람도 그래요, 확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향을 피우고 하는 이유가 그 향이 그런 균들을 면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참 겸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했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들어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해 악한 일이든지 선한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중에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 맹세한다. 이제 맹세.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이든지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러니까 허물이 발견되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뭐 회개를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죠. 용서를 여러분 용서 받은 것과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 용서받았다 우리가 죄가 없다 하는데 뭐 회개 안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그건 뭐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참 그래요. 어떤 때는 그런 걸 막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줬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죄의법에 의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아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우리가 잘못해가 다 용서하거든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 마음에는. 그러면 뭐랍니까? 아유 아버지 내가 진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 내가 막 이제부터 뭐 없던 걸로 하고 니 용기 내갖고 그래 새로 출발하고 잘 살아라. 그러면 어쩝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아버지가 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 그래야 아버지가 우리 자식 저거 진짜 참 키워놨더만은 대단하다 말도 잘하네 이러지. 뻔뻔스럽게 말이죠. 뭐. 아버지 그것도 용서 안 해줍니까? 응? 아버지 자녀인데 뭐 좀 실수한 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서했다가도 아버지가 뭐랍니까? 야 이놈 자식아 응? 그 말을 그래 하냐 하면서 그러잖아요. 응? 그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야 이놈 자식아 이러지만 서울 사람들은 너 그래서 되니?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래 하는데 우리는 간지러워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그 양떼의 이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에게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잖아요. 속죄제가 아니고 속죄됐는데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법은 나와 있거든요 앞에. 그리고 7절에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이 명령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속죄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속죄에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 이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10절까지 말해 집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로 드려요. 속죄를 먼저 하거든요. 그 다음에 2마리 가져와서 번제를 동시에 드려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삼아서 드리라.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이걸 가져가는데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목은 아주 쪼개지 말며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9절인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뿌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속죄제입니다. 5장에 우리가 속건제라고 붙이지만 속죄제가 13절까지 된다 그랬죠. 자 10절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자 번제를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죄가 있을 때는요 발견됐을 때는 번제부터 드리면 안 돼.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순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에는요 이런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만일 그 손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 가난해가지고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에바의 10분의 1 에바 아주 작은 소량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제물을 삼아서 불사르게 할지니라 이랬거든요. 그 이제 여러분 대순진리교라는 교 아시죠? 거기는요 진리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 전도하는데요. 이럽니다. 당신 참 어려움이 없냐고. 그럼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왜 그러냐? 원인을 알면 해결된다면서. 조상을 안 달래서 그렇다고. 조상 달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쏘집니다. 이 사람들 전도법이요. 막 이럽니다. 처음에 가서 좀 좋은 일을 나에게 좀 해줄 수 없냐고. 내가 물이 먹고 싶은데 물 한 잔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물 하나 사달라 하거든요. 도심 같은 데는. 그러면 이제 물을 한 잔 사달라는데 물을 이제 사주면 사주로 이래가면 이럽니다. 아이고 내가 좀 사실은 배가 많이 고픈데 그 빵을 하나 사줄 수 없냐고 햄버거집에.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빵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아가씨가 뭐 총각한테 접근하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수법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 자기들이 그 포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사 이야기하면서 이랍니다. 그래 조상 달래면 되는데 한 번만 딱 하면 된다고. 그 이제 1000원도 된다고.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안 해도 1000원도 해줄 수 있다고. 해준다고 우리 그 가면 그 대표하는 분. 그러니 꼬아가지고요. 그리고 조직에 몸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 수법을 훔쳐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요. 그게 안 되면 그 조금 하는 꿈을 조금 되는 이걸 가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중에 하나를 범죄하며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 소재물을 같이 제사장에게 그 남은 거는 제사장이 소재물을 가져갑니다. 소재물처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까지 이렇게 쭉 13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속건제는 성물의 속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저히 이 속건제는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물건에 대한 겁니다. 피해를 입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든지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든지 하는 그 이제 손해배상이라 보면 돼요. 손해배상제. 그게 이제 우리가요 사람에게만 피해 입힌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범죄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을 피해 입힌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피해 입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고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그러잖아요. 자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에 세겔로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제가 어제부터 좀 피곤해도 목이 자꾸 이러네요. 속건제를 드려서 그랬습니다. 속건제를 드려라. 예? 그래, 속건제를 드려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하여 잘못 보상하되, 잘못을 보상하는데,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보상하는데요. 속건제 드리고 나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성물에 대해서 제사장은 그 속건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건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 드리는 방법은 뒤에 가면 속죄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드리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속건제의 설명은 여기 없어요. 그다음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로 벌을 당하리니 그가 내 지정한 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 가져가라. 이게 이제 부지중에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물 범죄, 이제 율법 범죄 이런 거. 이는 속건제는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게 속건제가 지금 14절 부터 19절까지 짤막하게 되어 있고 6장 7절까지 사실 속건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속죄제 할 때 우리가 참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까지 못 미치면 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10분의 1 내면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속죄제 드리게 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속건제는 이제 우리가 부지중에 뭐 성물을 도둑질한다든지 율법을 어긴다든지 이럴 때 반드시 너의 잘못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가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막 나는 하나님의 여기다 난 잘못해도 뭐 끄떡 없어. 난 잘못해도 회개 안 해. 그 자체가 잘못되네. 그럼 왜 그런 말을 나오는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이해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인격적인 교제니까. 우리는 인격적이지 기계가 아니잖아요. 너는 딱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그건 그러면 감사한데 맞는데 그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인격적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 할 때 감격으로 받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법이 실수를 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힘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